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저하고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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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짤막하게 영상을 보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에 인간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활 이후에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짤막한 영상이지만 이 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내 안에 간직하고 이 부활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지난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원래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라 이 날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날 저녁 저들의 손에 잡히시게 되심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시고 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도 말씀하시며 주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지만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고 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난 성금요일을 주님이 죽으심의 날이라 라고 말했고 또 지난 토요일의 안식일을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던 날이라 라고 말하며 오늘 그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 기독교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짤막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떠한 사람이 가장 기뻐했으며 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였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음에 몇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덤을 찾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것도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중에 한 명은 주님의 그 죽어있는 육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아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7 귀신에 씌어서 괴롭힘을 당했던 여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마음, 이렇게 악한 영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히다 보니,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날마다 경험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은 그녀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떠한 사람이 주님이 죽음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누가 나의 삶을 바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이것은 간증이며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어쩔 때는 참 불확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려지는 내 마음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랑이 충만하고 예배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때는 내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내가 건강에, 가정에, 자녀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도 다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믿음의 간증과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마치 심지가 없는 등불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심지가 짧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치 지금은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심지가 다 타버리고 그 심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체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주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라고 확신해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 마리아가 믿었더라면 지금 이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자의 몸을 바르기 위해서, 썩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향품이다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찌되었건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주의 무덤을 찾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만큼은 주님의 무덤을 찾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내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씌었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난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그 모든 삶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나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얼마나 많은 악한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지게 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길 원할 때에, 주님을 따르길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도 부족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과 간증이 있었기에 정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지만 무덤을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찾는 것이 마치 이상한 일인 것처럼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니,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냐고, 마치 우리의 믿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도,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이가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된 경험이 없다 보니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 듣는 사람들의 모습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들과 또 다른 사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내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마포만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제자들에게 말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저들의 마음이 허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 저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구원될 것이고 우리의 유대의 민족이 다시 다윗 때와 같이 강성하여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3년이나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으니 저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저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공허하고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 보니 아무리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어지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상하여서,
내 마음이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다 녹아져서, 아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내 가정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내 자녀 일들이 너무 아프고, 아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허탄해지고 공허해져서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누릴 수 없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위로함으로, 내가 세상에서는 허탄하고, 내가 세상에서는 공허하고,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서는 근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이요, 그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빈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에게 힘을 얻고자, 용기를 얻고자, 담대함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과 그냥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예배의 감동과 은혜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허탄한 마음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흩어져서 내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는 힘이 없죠.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바꾸어서 나에게 기적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요한은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 무덤의 자리를 무서워서 못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빈 무덤 속에 세마포 많이 놓여있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하고 자신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는 여겼는데, 그러면 놀랍게 여긴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을 바라보고 놀랍게는 여겼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 예수님은 3번이나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내가 저들에게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당하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은 3번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빈 무덤은 보았고 시체가 없는 것은 보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를 놀랍게는 하였지만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믿음만이 베드로에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허탄한 듯한 마음, 내 마음속에 아무런 기대도 바램도 가지고 있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믿을 수 없으니, 확신할 수 없으니, 마치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라는 이러한 실증적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달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의 말이 정말 무슨 말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마도 빈 무덤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다 보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이 가슴이 식어져 있고 이 가슴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보았지만 그걸 외칠 수 있는 용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알기는 다 압니다. 여러분, 교회 말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압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써봤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 육적으로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며 주님의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 요즘 뉴스나 세상에서 보도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참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들, 지금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모습들, 지금 세상의 모습들이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성령이 있이 듣는 것과 내가 성령이 없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 보여집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예배가 안 될까? 왜 저렇게 기도가 안 될까? 왜 저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럽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다 이미 알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이 내 마음속에 뜨거움의 은혜를 잃어버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주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였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가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기쁨에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글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서를 기록했던 그 역사가 중에 이 글로바라는 사람을 요셉의 삼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그 삼촌이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바와 또 하나의 제자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저들의 모습, 저들이 지금 둘이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속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당신은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사건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과연 그들의 얼굴이 슬픈 얼굴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겠습니까? 아니, 고향으로 내려가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기쁨에 차고 감사에 차고 내가 이 영광스러움을 참여했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또다시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참 좀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다라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입니다 라고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과 일에만 능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만 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병들었던 것을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지금 저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어요.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물어보면요, 아유,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목사님 글쎄요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 보니 확신이 없다 보니 주님을 만난 믿음의 간증이 없다 보니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더디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심령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그동안 잠들었던 영적인 눈이 깨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 그동안에 내가 듣지 못했던 것, 그동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말인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동안에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나의 모습 속에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하던 말씀이 한순간에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내 마음의 뜨거워짐으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사역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저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의 길을 놓쳤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놓쳤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놓쳤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 우리의 사역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증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어줘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내가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맡겨진 사명, 주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식어졌던 신앙이 다시 뜨거워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